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아함경과 미란다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정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불기 2567년 11월 15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1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동일스님, 예, 예랭보살님, 예, 그리고 수정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럼 잠시 입정에 먼저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지금 미란타 왕 문경, 그리스어로는 메난드로스 왕입니다. 인도에서는 미란타 왕이라고 불렀는데요. 부처님 인멸하시고 또 아쇼카 대왕의 마우리아 왕조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 지났나요? 다시 그 인도는 참 전란에 휘말려서요. 서쪽에 있던 서쪽에 박트리아 지방에 있던 그리스 세력,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따라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중동 일대, 지금의 이제 중동과 이집트, 시리아, 뭐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까지, 그리고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는데요. 그 후예들은 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쪽에 뭐 박트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이 미란타 왕 문경에 등장하는 우리 메난드로스 왕은 거기서 인도 서북 지역을 또 정복하고 인도 서북 지역을 다스려 지금의 영토가 지금의 인도 수도인 뉴델리 부군과 마우리아 왕족의 수도가 있던 파탈리푸타까지, 지금의 파트라라는 도시인데요. 거기까지도 영토였다 하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도의 많은 지역을 아쇼카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도 서북부 지방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정복 군주였습니다. 예, 예실보살님 반갑습니다. 그가 불교에, 인도 당시에 불교에 또 심취가 되어서 이 나가세나라는 아주 대단하신 스님과 서로 이제 토론이랄까요, 문답이랄까요, 이 메난도스 왕, 우리 미란타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분이 대담하는 것이
너무도 참 이렇게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메난드로스 왕, 미란타 왕은 좀 서양식 이 사고, 지금의 현대인들의 생각 방식과 아주 흡사한 그런 사고 방식이었다. 즉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흔히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는 아주 학식도 깊고 또 수행도 많이 하신 그런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되어서 이 미란다 왕, 즉 메난드로스 왕의 의문점을 너무도 쉽게 이렇게 잘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미란다 왕 문경을 우연히 대하고 너무도 감명이 깊어서 우리 이 불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교재는 미란타 왕 현암사에서 만든 책이고요. 저자는 이시카미 젠노 교수라는 분입니다. 일본 분인데요. 그분의 책 오늘 미란타 왕 문경 10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깊게 하는 것 3. 작은 제목 고독감과 정신의 통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독을 맛본 적이 없는 현대인은 없으리라. 남에게서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난을 받으면 기가 꺾여서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다. 또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람이기도 하다. 배반당했다고 생각하여 쓸쓸한 고독감에 애태우기도 한다. 때로는 오해로 일생을 보내는 일도 있다. 그러나 거칠애에 바빠서 좀처럼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절망에 부딪혀 퍼뜩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수도 있다. 더욱 사람이란 자기뿐이 아니라 누구나 고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럴 때 이미 그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채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정신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깊은 것이어서 남과 사귀고 있는 표면적 일상생활이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사귀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남에게서 욕을 먹고 나서 상심한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자기에게도 비난받을 원인이 있었거나 혹은 태도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는 데다가 욕한 상대도 나의 일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리하여 나는 여러 사람의 눈에 비치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조용히 반성하는 것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 그와 같이 예지 또는 지혜를 돕는 것으로 생각했음인지 조용한 정신 통일에 대해 메난드로스 왕은 질문을 하였다.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정신 통일, 정, 삼매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나가세나 존사가 답을 합니다. 대항이시여,
정신통일은 주동자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선한 법은 모두 정신통일을 주동자로 하여 정신통일에 의지하고 정신통일에 기울고 정신통일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난도로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구했습니다. 대항이시여, 이를테면 동자 기둥에 석가래가 걸리고 향하고 접합하고 있는 것처럼 대항이시여, 선한 법은 모든 정신통일을 주동자로 하여 이에 기울고 이에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항이시여, 만약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때 코끼리 부대, 기마대, 전차대, 보병대는 왕을 주동자로 하여 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기울고 그에게 향하고 그를 에워싸 지키듯이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법은 모두 정신통일을 주동자로 하여 그것에 기울고 그것에 향하는 것입니다. 대항이시여, 그와 같이 정신통일은 주동자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항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아 정신통일을 수득하라, 닦고 얻으라. 정신을 통일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진실한 지혜를 체득했다는 뜻이 된다.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신통일이 필요해진다. 정신통일은 원어로는 사마띠라고 한다. 음사에서 삼매라고 쓰거니와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여념이 없는 상태라든지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오고 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독서삼매라고 부르는 따위다. 그러나 무엇을 목표로 정신을 통일하고 있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행이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편안한 상태에 이를 때 바른 지혜가 생겨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 수행으로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지를 체험하는 것을 삼매발득이라고 또 부른다. 그러나 몇 번 시험해 보아도 정신 통일은커녕 마음의 동요를 억제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예다. 사실 좌선을 해보아도 무념무상은 그만두고 망념망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쪽이 오히려 정상 상태인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좌선하는 사람에게는 수식관을 수련시킨다. 숫자를 하나, 둘 세어가는 방법이다. 한 일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기는 여기서 일본의 법연 스님과 명변 스님의 대화를 회상하게 되는 것도 입장은 다른 대로 공통의 문제가 가려놓여 있기 때문이리라.
어느 날 일본 고야산에 명변 스님이 법연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말세에 있는 우리같이 죄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윤회의 세계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오. 법연 스님이 답을 했습니다. 다시 명변 스님이 또 여쭙니다. 의뢰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부를 해도 마음이 산란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연 스님이 그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터이요. 나 또한 그렇소. 그러니까 또 명변 스님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법연 스님이 답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든 말든 연부를 외우면 부처님께서 세우신 여기 이제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세우신 본원역에 의해서 본원이라는 말은 보살 때 세운 선언을 의미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였던 시절에 아미타 48 대원을 세웠고요. 그 서원의 힘이 바로 본원 아미타불 본원역입니다. 그 본원역에 의해 왕생한다고 믿고 있어. 결국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이 제일이요. 소위 말하는 고성연불이 제일이다 하는 답을 했습니다. 연불의 전념, 연불 삼매를 할 것을 표방하는 것이 정토종이지만 그 연불 중에도 연불하는 가운데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잡념이 생기는 것은 법연 스님 자신조차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잡념이 나든 말든 연불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마음이 산란해도 큰 소리로 연불하라고 말한 곳에 이 대화의 아름다움이 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점이었는지도 모른다. 원문에는 오직 생각하기에 큰 소리로 연불함이 첫째인 줄 아노라. 고 힘차게 선언하고 있다. 미혹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혹을 넘어선 경지를 확립한 모습이기도 하리라. 이에 대해 질문을 한 이 명변 스님은 하기는 이 말씀을 들으러 왔노라고 말하고 곧 돌아갔다고 한다. 확실히 그렇다.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이라는 명변 스님의 대사도 훌륭한 경지를 전개하고 있다. 법연 스님이나 명변 스님도 같은 종교의 경지를 개척하여 똑같은 스케일을 보여주었다고나 할까. 정신통일은 법연 스님의 말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어진다. 정신통일에 구애되어 도리어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은 먼저 유연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진실한 지혜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정신 통일이 전제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삶의 고뇌가 어디서 오는가를 응시하고 그 위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또한 미혹하는 중에도 긍정하는 큰 경지가 구체화될 때에만 진실한 지혜가 빛나게 될 것이다. 원시 불교의 지혜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것이 나가서나 존자
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메란도로스 왕이 얻고자 하는 답이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메난도로스 이 나가세나 존자가 먼저 계율을 지키시고 지게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노력하는 방향이 또 바른 방향이 되어야 된다. 또 하시고 또 전념을 해야 된다고 또 했죠. 그죠? 먼저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지게 그다음에 믿음이 중간에 있네요.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노력을 또 정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념 사티를 먼저 이뤄야 된다고 하셨고요. 지금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삼매에도 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삼매 얘기를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삼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얻게 된다. 반야지라고도 우리 또 뭐 보통 얘기들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요거를 위파사나로 볼 수 있습니다. 관 어떤 있는 그대로 보는 그 관수행 그를 얻는다 또 볼 수 있겠죠. 어떤 어디 뭐 무슨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셨던 이 수행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타인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자기 마음을 스스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자아를 진짜 참나를 찾는 거죠. 참나를 찾았더니 없더라, 무하더라. 무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어떤 아트만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같은 거는 없더라. 그러니까 참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이 오온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그 이제 무아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다 하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낙동강처럼,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낙동강이 아니죠. 그런 것이죠. 맞으면 그것이, 그럼 낙동강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냥 끝없이 흘러가는 염념상소.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낙동강, 너 자신도 그냥 염념상소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냥 마음과 마음 순간순간 이어지는 그 마음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경제 언론에서 스톡과 플로우의 어떤 개념을 배운 적이 이제부터 그게 옛날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스톡으로 그러니까 스톡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 플로우라는 것은 그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글자가 영어로 하면은요. 그래서 경제학을 스톡으로 연구하면은 자꾸 틀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런 부처님 말씀에 그런 진리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스톡이 아닌 플로우로 봐야 된다는 거죠. 흐름으로. 경제도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뭐 금리도 그렇고요. 어떤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떤 흐름, 어떤 추세, 트렌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마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 그런 거 보면 윤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어지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또 영불로 윤회를 극복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번뇌망상 아까 이제 무념무상은커녕 자꾸 번뇌망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염불로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 이제 그러려면 마음 집중이 돼야 된다. 근데 마음 집중하려고 노력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아까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것이죠. 마음 집중에 도움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혜와 노력과 그다음에 믿음과 김학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혜
그 다음에 믿음, 굳게 부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계율을 지키고 믿음을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어떤 정념이라고 사띠라고 했는데요. 마음 챙김이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하고 어떤 주변 상황을 다 그러니까 장악한 다음에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야구 선수 같으면 지난번에 야구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구 선수 같으면 지금 상황이 몇 회냐, 그다음에 뭐 타자 같으면 주자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아웃 카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완벽하게 염두에 두고 사띠를 하고 그다음에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지는 그 공에 집중해야 됩니다. 삼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옳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 집중력을 가져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에 특히 운동 선수들한테는 참 계속 그 감독님들이 집중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한 순간도 방심하면 이제 그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 이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할 때뿐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늘 있는 그대로 제대로 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내용을 한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고독을 맛본 적이 없는 현대인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함께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인관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 남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쭐하고 비난을 받으면 기가 꺾인다. 예, 뭐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SNS에 좋아요, 이런데 집착하는 거 하고 또 누가 참 비난 댓글 올리면 참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만큼 이 참 이 행복과 불행을 좋아요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뭐 비난 악플 받으면 참 기가 꺾이고 막 의기소침하고 심지어는 참 감정적인 어떤 뭐랄까 대응이 실패해서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 후미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근데 어떤 절망에 부딪혀서 그때서야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 그리고 또 고독하구나. 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믿을 수 인간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깊은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일상생활은 오히려 작고 우리는 남과 사귀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참 요즘은 이 만나서 받는 것보다도 SNS에서 싸우고 상처받고 하는 수 참 많더라고요. 남에게 욕을 먹고 나서 상심한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면 그래 물론 이제 뭐 칭찬도 받고 좋아요도 받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도 하고 또 주장 강하게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나 뭐 종교적인 주장이나 했다가 또 이 참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된통 당하고 나면은 속상하죠. 누가 또 그러면 그죠. 그러기 이럴 때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에게도 비난받을 원인이 있었다는 이런 반성 또는 참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그러셨네. 하루에 3번은 반성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행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은행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참 좀 낯이 좀 뜨겁기도 하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참회의 어떤 과정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태도를 또 잘 못했구나. 그리고 말실수한 것이 참 이미 해버린 걸 어떡합니까? 말실수, 글실수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더라. 그리고 상대방 역시 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물론 이제 하는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 비치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 아주 우리 보현행원에도 이 참회 업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다음으로 우리는 이 참회 업장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삼매 수행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인공 메난도로스 왕, 미란타 왕은 이 조용한 정신 통일 이런 것이 바로 이 지혜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뭐 처음에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계, 계율을 지키고, 믿음, 믿고, 그 다음에 노력, 정진, 노력을 하고, 거기 또 전념하고, 또 이제 오늘 배울 이렇게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춰가는 것이죠.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정신통일, 마음 집중 또는 삼매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이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대항이시여, 이 삼매는 주동자임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주동자임을 특징한다는 말은 이게 의지처가 가장 강력한 의지 대상이라는 거죠.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기둥이죠, 기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뭐 나중에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만은 이 선한 법이란 말은 착갈선자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바르게 이해하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굿이죠, 굿. 착하다는 착할선이지만 좋을 선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굿, 베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비교급이요. 그다음에 착한 이게 이제 착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굿입니다. 착하다고 좋은 거, 굿이 좋은 거 아닙니까? 굿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도 뭐 착한 가격이라는 표현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란 뜻이죠. 그 뜻은. 그래서 굿 프라이스를 직역해서 착한 가격이라고 누가 직역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좋은 가격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것이 착한 뜻이도 되니까 착한 가격 이래 버렸는데 잘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또 웨일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래서 이게 이 착갈선은 잘했다는 뜻도 됩니다. 선제할 때 선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좋다. 선법은 바로 정법도 되고요. 묘법도 되는 것이죠. 부처님 법이 바로 선법이죠. 예. 선지식은 잘 아는 사람이고요. 예. 정신 통일을 주동자로 하여. 정신 통일이 가장 중심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지혜로 이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바로 삼매죠. 삼매. 앞에 지계나 믿음이나 노력이나 정념은 어찌 보면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정신 통일, 이 집중, 삼매에 의지하고 삼매에 기울고
삼매에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선한법은 바로 거기서 온다. 이렇게 지혜라는 또 지혜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또 메난드로스 왕은 우리 나가세나 존자가 이렇게 이렇게 그 좀 약간 뭐랍니까 그 개념을 말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비유를 잘 들어주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셔야 하니까 이 기둥에 석가래가 걸리고 또 이렇게 다 그 나머지 그 기둥들이 의지하잖아요. 석가래 대들보 이런 데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고 또 비유를 하나 더 들으라 하니까 전쟁터에서 지휘관, 총지휘관 때 임금님이 이제 보통 총지휘관인데 다 모든 부대들이 이 그 지휘부에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리는 그 명령에 다 이렇게 그 의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삼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우리 연불의 개념도 원래 부처님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연불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장병들이 자기 지휘관의 어떤 그 뭡니까 그 깃발 또는 그 지휘관의 어떤 그 지휘에 온통 그 신경을 쏟고 있는 것처럼 어, 그, 그것이 바로 야구에서도 그런데요, 그죠? 우리 선수들 보면 감독 그 지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축구도 그렇고요. 물론 뭐 현장에서 뛸 때는 뭐 정신 없겠지만 그래도 뭐 감독이 뭐 이렇게 뭐 지시하는 거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이 아니면 또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장 지휘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삼매다. 정신을 거기 온통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수행자들아 정신 통일을 마음 집중 즉 삼매를 수득하라. 닦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 정신을 통일한 사람은 이 삼매에 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느니라. 이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진실한 지혜를 체득했다는 뜻이 된다.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정신 통일이 필요해지는데 정신 통일, 마음 집중은 원어로는 사마띠라고 하고 이것을 그 한자로 한 것이 바로 음력한 것이 삼매다, 그죠? 삼매, 석삼자 이 석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마띠를 이렇게 했을 뿐이죠. 삼매라고 삼매라고 쓰거니와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여념이 없는 상태라든지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이 삼매에 들어서 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참나를 찾거나 화두를 들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책 내용에 홀딱 빠져 있거나 또는 우리 참 삼매 쉽게 되는 게 어떤 경우에 되고 도박하는 사람들을 아주 삼매 잘 빠져가 있죠. 또 하나는 또 우리 또 이야기 삼매 아주 이야기가 모처럼 참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수다를 떨면은 또 수다 삼매도 들잖아요. 다른 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또 아주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볼 때도 홀딱 빠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주인공과 혼연일치가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삼매라고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삼매는 무엇을 목표로 정신을 통일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 삼매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행, 정진, 수행 삼매에 들어야 되죠. 선정 삼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화두 또는 부르심의 부처님 가르침을 곱씹어 보고 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참회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수행이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편안한 상태에 이를 때, 삼매죠. 그게 삼매죠. 이때 바른 지혜가 생겨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 수행으로 삼매를 아마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어떤 그런 경지를 체험하는 것이 삼매 발득이다. 필발 얻을 덕. 그러니까 삼매를 발생시켜서 얻는다, 체득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 수행한다고 참 선정 수행한다고 참 앉았는데 앉았는데 아까 이제 이 지계,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정진, 그리고 또 전념 해서 삼매 이렇게 딱 들었는데 완전히 완벽한 준비가 다 되고 뭐 누가 나를 방해할 사람도 없고 뭐 나도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앉으면 마음의 정신 통일은커녕 이 삼매 집중이 안 되더라. 이 화두를 이 그 뭐 돌아가야 되는 화두를 들거나 아니면 연불삼매도 마찬가지죠. 연불을 하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 그 주리 반트카 예를 보더라도 한 연불을 거기 집중을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한 번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정신 통일은커녕 삼매는커녕 마음의 동요를 억제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보통 그렇더라. 보통 사람이 다 그렇더라. 그래서 이 참 삼매 든다는 것이 이 전문 수행자들이 아니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좌선을 해보아도 무념무상은커녕 망념망상,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다. 차라리 일상생활에는 없는데 앉아가지고 참 삼배 들려 그러면 오히려 더 번뇌망상이 더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정상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그 수식관, 숫자를 센다거나 또 아니면 호흡을 자기 전에 호흡을 본다거나 또 호흡을 센다거나 이런 수식관을 또 보통 많이 또 얘기하죠. 위파사나 초보 때도 그래 하시지 않습니까? 배우셨죠? 마음속으로 숫자 센다, 자기 호흡을 들숨 날숨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관하는 거죠. 수식관이라 그러는데요. 숫자를 또 세기도 하고요. 요것도 하나 뭐 둘 세다가 보면 또 거기 또 그러다가 또 뭐 또 망념망상이 또 일어나요. 그럼 다시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숫자 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마음 집중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요. 그래서 한 일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숫자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예를 어떤 그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스님 법연 스님, 일본 말로 호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변 스님, 묘헨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했느냐 하니까 그 명변 묘헨 스님이 이 법연 호넨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는데요. 말세에 있는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윤회 세계를 벗어날 수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다. 해탈할 수 있겠니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남아미타불 열심히 부르시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이 참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남아미타불 열심히 하시면 극락에 왕생한다. 아미타경에 글이 나와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에 남아미타불 열심히 하라고. 그때도 역시 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그 깨끗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깨끗한 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삼매, 아주 삼매에 들어서 뭐 해인 삼매라도 좋고요. 하여튼 이 삼매에 들어서 아주 마음이 맑아진 상태, 일체의 잡념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을에 그렇게 말할 줄 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연불 해봤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산란해지더군요. 남아미탑을 하면 극락완성할 수 있다 믿고 열심히 했지만, 남아미탑을 하면서도 자꾸 아까 번뇌망상이 끊이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또 가르쳐 주신 법연 본행 스님도 나도 그렇더라. 나도 그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계속 번뇌망상이 떠올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남아미타 다시 시작해라. 아까 숫자 다시 하든지 다시 마음 집중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든 말든 연부를 외우면 부처님께서 세우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한다고 나는 믿고 있어. 결국 큰 소리로 또 연불하시오. 주리 반타가 맹크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연불 막 열심히, 나는 이거밖에 모른다 하고 차라리 이것저것 아는 게 많으면 더 힘들어. 오직 나는 이 비지를 하면서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사라지리라 하는 이런 한 가지 연불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뭐 남아미 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주구장창 연불로 큰 소리로 연불을 하면 된다. 연불에 전념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바로 정토종이지만 정토 사상이죠. 그러면 뭐 극락세계 간다. 연불 중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잡념이 생기더라. 그런데 그거는 이 참 큰 스님, 이 법연 스님, 혼행 스님 역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잡념이 나든 말든 또 연불한다. 마음이 산란해도 큰 소리로 나는 연불하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생각하기에 결론은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러 왔던 이 묘현 스님, 명변 스님은 하기는 나도 그거 한번 확인하러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법연 큰 스님한테 그걸 확인하려 여쭤봤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렇다.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이라는 이 묘현도 훌륭한 경지다. 두 사람 다 훌륭한 경지에 이런 분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정신통일이라는 것은 이 법연 스님, 혼행 스님의 말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죠? 이 삼매, 정신통일, 선정, 정신통일에 구애되어 오히려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대인은 먼저 유연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현대인들은요, 근데 이 참 유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할 게 많잖아요. 바쁘고 또 이렇게 참 말초적인 또는 이 우리 불교 세계는 그 선정 말고요, 선정적인 그런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할까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확 끌어당기는 뭐 그런 미디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광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같은 또는 뭐 어떻게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참 이게 우리 어떤 사람을 참 유혹하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좀 이렇게 조용하게 참 이렇게 명상에 들거나 아까 마음 집중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마음 집중의 대상이 또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뭐 도박이라든지 뭐 SNS 또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참 방해 요소가 참 많다. 조용히 책을 보기도 힘들다. 조용히 명상에 들기도 더욱 힘들다. 일부러 또 시간 내야 되고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비용이 발생 안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시간을 낸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죠. 남자고 여자고 아이 어른이고 그죠? 이제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일을 해야 또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일이 참 시간 내어서 어떤 참이 수행처에서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나 그리고 또 부자들도 또 안 하잖아요. 부자들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골프 쳐야죠. 뭐 여행 가야죠. 뭐 사교 모임 가야죠. 뭐 공부 모임 가야죠. 이거 참 이 바쁜 세상이 돼 버렸어요. 바쁜 세상이 되고 절에 뭐 와서 뭐 법회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말씀도 굳이 절에 가서 스님 안 통해도 또 이렇게 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실제 듣진 않으시잖아요. 어. 또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또 넘쳐요. 뭐 다 뭐 에이 그거 다 한번 다 들어본 거고 다 그 말이더라 하고 또 언론도 공감도 하기도 좀 어렵고요. 공감도 하기 힘든 그런 그리고 지금 이 그 물질 만능 시대에 뭐 무소유라든지 뭐 마음 비운다든지 욕심내지 마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참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어제도 그 암경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기도 하지만 선뜻 그걸 내가 아이 뭐 좋은 건 알지만 착하게 살고 뭐 참 그 참 뭐 자비 뭐 지혜 다 좋지만 좀 그런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 아까 유혹의 요소가 너무 많고 또 힘들고 돈 벌어야 되고 지금 마음은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 부동산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은 없죠. 뭐 일확천금 뭐 이런 걸 또 노려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배워야 되고 영어 배워야 되죠. 뭐 컴퓨터 요새 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어른들도 나이 많은 분들도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잘 사는 건지 그리고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유혹에 빠지는 거는 쉬워도 바른 길을 가는 건 참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거든요. 참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듣는 분이 단문 한 분이라도 있어도 참 부처님 말씀 이 좋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려드리고 한번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출세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사는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꼭 뭐 출가해서 큰 도를 이룬다기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바로 이 길이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좀 모르고 애써 무시한다는 느낌도 받고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불교계에서 이런 현대인들 또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어쨌든 지혜란 여기 이제 우리 교수님 결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지혜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이 삼매를 전제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삶의 고뇌가 어디서 오는가를 응시하고 그 위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또한 미혹한 중에도 긍정하는 큰 경지가 구체화될 때에만 진실한 지혜가 빛나게 될 것이다. 원시불교 지혜의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렸고요. 네, 어쨌든 참 우리 지혜로운 정말 진정한 지혜, 정말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이 보람차게 이 세상을 사는 길은 불교에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불자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적극적으로 또 우리 전도도 하셔야 돼요. 참 우리 전도는 우리 불자님들은 좀 잘 남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으시는데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권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좀 좋은 말씀을 부처님의 참 좋은 말씀을 제가 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제 능력을 항상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